썸띵이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11년 전에 24살 때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을 처음에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2005년도 봄에 방문한 교회가 첫 교회였습니다. 이쪽 서부에 와가지고 처음 방문을 하고 여기 그때 뉴스 사역자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와서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그때 제 자신이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 여기서 사역을 못하고 몇 개월 후에 리치몬드 침례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고향에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여기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뉴스 예배 드리고 위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고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치용 목사님이 이렇게 몇 년 전에 뵈가지고 정말 너무 따뜻하게 항상 대해주시고 SFC라는 연합소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챙겨주시고 이렇게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너무 멘토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 좀 숨을 골라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물을 좀 마셔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2005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베이 지역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9년 동안 리치몬드 침례교회에서 유수 사역과 여러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약 3년 전에 기도하던 중에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새롭게 주셔서 정말 아끼던 교회를 떠나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 정말 제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해졌습니다. 때론 무섭기도 하고 때론 정말 스릴이 넘치고 때로는 눈물이 나올 듯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이제 어디 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떠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비전을 새로 찾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베이 지역 젊은이들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그때 주셨습니다. 비전을 그때 크게 주셨는데 도저히 제 생각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같아서 정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비랑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경제적인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추운 뉴욕에서 4개월 동안 노방전도하는 훈련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10만) 명에 한 명이 걸린다는 루게릭병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근육이 계속 약해지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도움을 주는 약도 현재 없고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2년에서 5년 안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희 약함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했는데 정말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할 때 강함된다는 본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본인이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세상 관점으로는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쁜 사람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강해지고 이뻐지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역설적인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이 되려면 나중이 되라고 말을 하고 나중이 되라고 하면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약해졌을 때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이유 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할 때 용서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죽어야 부활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아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조상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아들을 버리려 했던 고통을 참아했고,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2번이나 견뎠으며, 다윗은 평생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12제자들은 한 명 빼고 다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으며,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직접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패턴을 볼 때에 저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24년째 루마니아에서 동유럽에서 루마니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이상하게 지난 5년간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주는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수 없다. A.W. 토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깊이 시험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위대하게 사용하시지 않으신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말씀 속에 이런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저도 이제서야 아프고 나서 이 믿음 싸움의 원칙을 깨닫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 싸움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예수님께서 짊어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의 영성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믿음의 걸음을,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전 저는 베이 지역 젊은이들을 통한 부흥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너무나도 믿음이 약해서 왜 저를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 마음속 깊이 어느 날 욥기 23장 10절을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깊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그 전에는 드리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 제 가족만큼은 살려주세요. 저희 두 딸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불쌍한 자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실언에 대해서 병이 생기기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넣어주신 지 1년 후에 작년 여름 라오스 단기 선교 중에 팔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와서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 자녀라는 MK 타이틀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슬프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를 선교를 포기하고 나오는 비행기에 저 멀리 보이는데 온몸에 문신을 한 무섭게 생긴 깡패가 저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별로 기분도 좋지 않은데 저 깡패랑은 좀 멀리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 앉은 것만이 아니라 저는 창가에 앉고 그분은 제 옆에 앉아서 어디로 도망치지도 못할 정도로 창가에 코너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자꾸 그 깡패가 계속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 라오스에 왔냐? 그랬더니 제가 선교 때문에 왔다. 선교가 뭐냐? 이래가지고 봉사 같은 건데 우리는 메시지도 가지고 봉사를 한다. 그랬더니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고 계속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분이 라오스에서 태국을 가서 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미국행 티켓만 갑자기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감옥살이를 많이 해서 더 이상 날 받아주지 않도록 정부에서 나를 막은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느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저에게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분이 저랑 전도지를 읽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그분에게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Sir, good luck with your ticket. 티켓 꼭 찾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What do you mean good luck? 행운이 뭐냐? 그러면서 Your God will give me a ticket.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티켓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전 아프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이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병 진단을 받고 있을 때에 어느 인천의 어느 교회 영어부를 예배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사역자로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와서 설교해달라는 교회도 있었는데 설교 말씀도 못 전하고 그렇게 예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도중 성령님께서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누군가를 오늘 구원하겠다.
그래서 전 제가 착각 속에 이런 말을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느 자매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제 남자친구가 유럽 사람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뻐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제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제가 지난 8월에 무게병이 있다고 이제 의사에게 다이그노시스를 받았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금식기도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타크루즈 대학에 가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프고 힘들고 기댈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음성을 주십니까?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기도할 때 전혀 다른 음성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라는 음성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캠퍼스를 주로 사역을 해와가지고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음성을 들은 그 다음 주에 CCC 스태프 모임 중에 저희 베이지옥 디렉터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루게릭병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타크루즈에 지금 갑자기 사역자가 없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에 저는 그렇게 대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4군데 봉사자 2명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프기 시작한 그 주에 봉사자들의 개인 사정으로 돕지 못하게 되었고 또 산타크루즈의 사역을 돕기로 한 간사님은 임신이 돼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산타크루즈에서는 새로운 스태프들이 2명이 생기고 심지어 1명은 하루 일을 빼가면서까지 하나님 일에 투자를 해서 정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제 주변에 보내주신 것을 정말 은혜로 생각합니다. 산타크루즈 사역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한 간증을, 고난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된 예배가 있었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인지 모르게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이더니 보통 때보다 25명이 그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특히 자살 충동으로 손에 칼자국이 많은 학생들이 여러 명이었고 예배를 갈망하던 1학년 학생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배가 깊어지면서 성령님의 따뜻하고 강렬한 바람이 불어서 그 자리는 눈물바다가 되고 그때부터 산타크루즈의 사역은 그날로부터 부흥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매주 지난 1년간 매주 누군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자살하려던 그 자매는 순장훈련까지 마치게 되고 마약을 해오던 형제님은 지금 태국에서 한 달째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정말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약할 때 맞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약함을 받는 그 본인에게나 아니면 가족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필요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루게릭이 처음 생기고 나서 저희 어머님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컴퓨터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께 제가 루게릭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아버지는 마치 그동안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고 기도를 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통곡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더 이상 대화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참지 못해서 아래층 예배당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하나님에게 계속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성령님의 작은 음성을 들었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시면서 며칠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아들은 너의 아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저희 어머님은 정말 강한 모습으로 이 믿음 싸움을 저와 함께 해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정말 안타까우고 불쌍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힘을 입어서 저희 모두가 같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만들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불쌍한 자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정말 모르고 지나가는 정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불쌍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이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떤 전도사님과 기도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그 전도사님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없고 제가 좀 감정적으로 착각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은 제 병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딱 마치고 아멘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다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왠지 목사님에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나서 제 성경을 딱 보았는데 제 성경이 벌써 시편 91편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 말씀이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특히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으신 성도님들이나 가정들에게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정말 뚜렷하고 명확하게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 큰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 속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저희들보다 더욱더 큰 눈물로 저희들보다 더욱더 큰 슬픔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의 어려움을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에게 좋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능력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 믿고 저희들 주님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이 시간에 만나 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보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귀하고 그 은혜가 정말 바다보다 넓고 정말 깊고 정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목사님들과 하나님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어두운 곳에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젊은이들이 이 자리로 몰려와서 주님의 구원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